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는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 그 원리를 따라서 살면은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원리를 따라서 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그래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어디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터득을 해가지고 그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 이러면 이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이렇게 터득을 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 원리를 잘 먼저 터득을 해서 살면은 문제가 생기질 않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 관계를 잘 이렇게 터득을 해가지고 살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그 원리를 벗어나 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쉽지 않죠. 부부가 가정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도 둘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터득하는 게 어렵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맺지만 좋은 관계, 축복의 관계를 맺지는 못하는 거죠. 부부가 같이 살아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자기 고집에 딱 쌓여 있어 그래요. 신앙생활도 늘 이렇게 딱 깨달아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그럼 빨리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요. 우리 심상욱 집사님 참 이렇게 오해도 나오셔도 감사한데 빨리 이게 내가 이게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구나.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구나. 근데 우리 집사님이 빨리 그걸 깨달으시고 피곤하시고 그래도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버린 거죠.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살다가 안 되겠다.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셔서 예배를 참석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신앙이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돼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거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이제 계속 타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뭘까? 이거를 늘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맞추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다가 맞추는 것이 쉬운 게 이게 하나님에게 맞추려면은 뭐가 생겨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상식으로 생각하면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상식으로 생각하면 잘 맞춰지질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지난주 한 주간 보는데 요즘에 이렇게 자꾸 이게 사탄이 저를 몸으로 자꾸 괴롭혀요. 이렇게. 그전에는 난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머리를 자꾸 아프게 한다. 목을 아프게 한다. 허리를 아프게 한다. 이런 얘기 제가 좀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무리를 해가지고 생기는 것하고 사단이 공격을 해서 상경하고는 전혀 달라요. 네. 그런데 굉장히 싸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보통은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는요 3일 걸려요. 3일. 좀 길면은 5일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간 3일만 버티면은요 이게 아픈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공격을 해왔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떨쳐내는 그것이 자꾸 이제 연습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약 먹고 그냥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내기 시작하면은 영역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사단이 공격을 했을 때 이걸 막 믿음으로 막 극복을 해가지고 극복하면은 이제 자꾸 이제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나이가 자꾸 드실수록 몸이 약해지니까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약을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약을 덜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네. 왜냐하면 이제 약에 딱 부딪히면은 왜냐하면 피곤해서도 오지만 사단이 공격하는 건 영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약으로 버티면 해요. 그러면 자꾸 몸이 쇠약해지게 돼요. 쇠약해지고 영적인 힘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병이 와도 그것을 약으로도 고칠 수도 있고 믿음으로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자꾸 고쳐봐야 그래야 이게 믿음으로도 되는구나. 이게 생겨야 믿음이 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약이나 세상 방법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자꾸 가면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으로서 이기면은 영도 살아나고 그러면 그거는 부가적인 효과가 생겨요. 사단이 공격을 했을 때 영으로 이기면 자기 믿음이 성장하고 그걸 막아낸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고 해결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약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뭐는 좋다, 이거는 좋다, 이거는 좋다. 맨날 이제 약에다가 이제 거기에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만병통치거든요. 어느 것에 되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위장이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이 예수의 이름에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질병의 권세를 깨뜨린 이름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의지하려고 해줘야 돼요, 이게. 네.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자꾸 세상적인 약을 가지고서 약도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약이 들어가 가지고 그 어떤 그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완화시켜 주고 결국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몸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약이 이기는 게 아니야. 약이요. 약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약이 나를 도와줘 가지고 싸우면 결국 내가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약만 의지하면 이제 나중에는 뭐가 생기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정신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데 못 이기니까 술 한 잔 먹는 거예요. 왜? 너무 그냥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힘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술로 먹어요. 그럼 술을 먹으면은 그 술이 그 알코올 성분이 우리 신경을 자극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떠냐면은 그거를 그 상태를 무마시켜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어떤 흥분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이제 알코올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문제가 와서 정신력으로 그걸 싸워야 되는데 그 정신이 신경이 나중에는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기능이 망가져 버리면은 그러면 더 이상 술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제 그게 알코올 중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도저히 자기의 의지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약을 의지하다가 보니면은 자기 그 신체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능 자체가 이제 작동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작동을 못하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약을 먹지 말아야 자꾸 내 안에 있는 기능이 자꾸 싸워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근데 약을 먹으면 내가 기능을 작용해야 되는 약이 대신 해줘 버리니까 그 대신에 이 기능은 나중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서 자꾸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기도로,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매달려 가지고 말이에요.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야 돼요. 참을 수 있는 만큼 참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두 가지 사용해요. 저도 약을 의지할 때가 있고 믿음을 할 때가 있는데, 약을 의지할 때는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막 바빠가지고 지금 바빠서 기도 그 병하고 지금 싸워서 기도를 해서 막 싸워야 되고 말씀을 드려서 막 싸워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일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싸울 시간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거야 이거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빨리 약 먹고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걸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할 수 있으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싸워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요 영적으로 딸려요. 기도의 양이 딸려. 네.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싸우는데 얼마나 공격을 세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한 사람 오는데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 싸움에서 버텨줘야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그냥 약이나 먹고 힘들다 해서 자버리고 이러면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번에 새벽 예배 한 사람 나오게 하는데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좀 기도 좀 해주고 또 이렇게 이제 오늘 또 한 사람 오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사람 오는데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싸워서 이겨줘야 그 사람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고 그냥 힘들다고 그래 피곤하다. 머리가 왜 아프지? 허리가 왜 아프지?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건 대적하는 게 아니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도망가는 거고 피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자리를 채우려면 하루 3번 다니엘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루 3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게 하루 3번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3번을 해보니까 웬만하면 이기겠더라고요. 새벽에 한 번 하고 우리 낮 기도회 때 한 번 하고 저녁 기도회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3번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요. 근데 새벽만 하고 낮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오후쯤 되면은 또 이게 좀 시들어져요. 새벽 예배만 하는 거 가지고도 어려워요. 오죽 했으면 다니엘이 하루 3번을 했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만 못 해가지고 그 사람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겠어요. 완전 포로로 잡혀 있는 성에서 정말 우는 사자같이 눈만 깜빡하면은 그냥 누가 와서 다니엘을 쳐낼지 몰라요. 그냥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해서 결과적으로는 다니엘이 일반의 행정적인 면에서도 뇌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흠잡일 때가 하나도 없고 영적인 공격에서도 사자굴도 이겨내는 그걸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 3번을 기도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루 3번만 기도를 하면은 이기는 자 되려면은 하루 3번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 3번 기도 한번 다음 주 지나고 나서 이제 한번 전 교회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돌파, 재정 돌파, 전도 돌파를 이걸 한번 좀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아브라함이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폭 빠졌던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보니까는 손주 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좀 어렵고 걔하고 놀다가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어려워요. 이게 시간도 많이 뺏기고 어려워요. 그러니 뭐 이거는 100세 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모든 스케줄을 걔한테 맞췄지 않겠어요?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스케줄을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의 스케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잘라버립니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마 이랬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배경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아무런 걸림이 안 되는데 이삭이 아무런 하나님과의 걸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랄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삭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돈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세상에 빠지면 세상을 통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는데 그 순종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가고 이삭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이 고부에 올라가면 재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삭을 꼼짝없이 줘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삭을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9절 10절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됐어요? 아마 이게 이삭이 뭐 거부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번제로 자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주 안에서 순종한 거예요. 이삭도 주 안에서 순종한 겁니다. 이게. 주 밖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뒤로 이제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26장에 가면은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찾아보죠. 피곤을 잘 이기셔야 능력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피곤을 잘 이기셔야 돼요.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이렇게 자리가 듬성 있으면은 더 마찬가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그 이삭이 순종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놔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그리고 26장 17절부터 보면은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우물을 파는데 어떠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요 우물을 파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안 되는데 이상한 우물만 파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시기해서 뺏으면 줘버리고 또 파면 또 파면 또 파요. 또 파면 또 파요. 그럼 몇 번 하니까는 다른 사람이 자기네들 먹을 거 많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건들질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신기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잘못 건드렸다니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떠냐? 화친을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겁을 내버려요. 저 사람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구나.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멋물고 우물 뺐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동맹을 맺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그런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시어머니를 공경한, 우리 이게 항상 어버이 주일이면 나오는 그 시어머니를 공경한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룻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남편과 같이 더불어서 이제 모압 지방을 가게 되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데 아들 두 아들을 가지고서 사는데 장가를 갔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셋 남았어요. 사람이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나오미가 그걸 못 깨달았죠. 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모압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도망가면 안 되고 그 땅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겠다고 나간 것이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전부 초라한 신세가 됐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 내가 이게 뭔가 잘못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다 각기 가라. 죄 갈 길로 가라. 날 따라와봤자 아무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정말 인간적으로 신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도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가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잘 사세요. 근데 룻이라는 사람은 안 가. 안 간다는 거야. 희한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런 사고가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 부모와의 관계성을 제대로 갖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어머니도 불쌍하지만 나는 또 나 나름대로 시집 가가지고 살아야죠. 그래,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룻이라는 사람은 이상해. 안 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엄마가 사는 곳에 나도 살 것이고,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엄마가 하나님이 될 거고, 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누가 봤을 때는 아유 저 바보같이, 아유 저거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 좀 약삭빠르게 생각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야지. 저게 뭐야? 일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 이 시어머니하고 한번 맺은 관계를 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이 볼 때 감동을 주는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오르바라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룻이라는 사람은 너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지만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야, 저런 며느리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은 아유 바보같이 저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감싸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야, 저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좀 참 뭔가 내가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저 사람이 가진 거 다 뺏어버리세요.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얄미운 사람.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관계성을 맺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는 축복받는 쪽으로 생각이 달라야지 축복을 못 받는 쪽으로 생각이 달라버리면 안 돼. 이렇게 보면 아우 저 사람 틀렸어. 저 복받긴 틀렸어. 하는 짓이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 하나님 축복 안 주면 누굴 줍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누구를 줍니까? 이렇게 뭔가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 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게. 네? 저도요 그런 사고방식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쫙 들어가면은 그런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세상 사고방식은 오르바죠. 세상 사고방식은 오르바같이 어머니 참 그래도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뭐 하여간 잘 사십시오. 눈물을 머금고 간다고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하죠. 자기 시어머니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 잘 가. 그거는 이제 그걸로써 인연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룻은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이게 이 사고방식이 희한한 사고방식을 가져요. 이게. 이런 축복받는 사고로 여러분 두뇌가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왔어요. 같이 고향에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털레 오니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도 나오미가 가더니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저 며느리라고 모함 여자 하나 데리고 저렇게 참 처량한 신세로 온다.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자들 둘이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 쪽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왔는데 이 룻이 그냥 시어머니한테 말한 게 아니야. 정말 그 엄마를,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시어머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성경은 잘 몰랐을지 모르는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어떻게 터득했는지 몰라. 그 사고방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냐면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닌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는다고요. 이게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사고잖아요.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이 사고가 맞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온 거니까. 보통 공경이 아니죠. 자기 인생을 포기한 만큼 어머니를 공경하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공경이잖아요. 이게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와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봉양을 하려고 이삭을 주스러 간 거 아니야. 누구 집에 갔냐?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간 거예요. 알지도 못하죠. 자기는 그냥 가서 막 이삭을 줍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여자요. 그 나옴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다 죽고 남편도 다 잃고요. 지금 왔는데 그 며느리 하나 따라왔는데 저 이삭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갖다 주려고 봉양하려고 저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 거기 이삭 하나도 주워 못 가게 다 그냥 싹싹 쓸어버려. 이러겠어요? 아니면 정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이삭 더 많이 떨어뜨려. 보아스가 그거를 알고 뭐라고 하냐? 그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마음이 가력하잖아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요. 그 여인의 행실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보아스가 와서 막 떨어뜨리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거 어디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어. 그 보아스 밭에 갔다 왔구나. 이게 뭔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보아스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함 여자지만 저런 여인이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그렇게 이제 맺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보아스가 거기에서 거부인데, 엄청나게 잘 나가는 거부인데다가 총각인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자가, 참 팔자가 기구한 여자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이상하게 어디 유대 땅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 해가지고 막 여러분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면 그 여인은 그런 게 없죠. 근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 민족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했던 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네? 옛날에 그 김영곤이가 누가 뭐 이렇게 그 생각 나더라고요. 뭐 회장님인가 그거 잘 되고.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게 잘 되고.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막 부모가 상처를 줬다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혈기를 일으키면은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막 피폐해져가는 겁니다. 피폐해져가고 그 인생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어요. 저런 사람, 저런 놈이 어디 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오히려 그냥 천벌을 받아라.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못되고 부모가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어떡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가 무능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루츠라는 사람이 나오미가 없는 루츠는 없는 거다 이거야. 나오미라는 사람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루츠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시어머니를 공경할 때에 이 루츠라는 사람은 위대한 여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내 부모를 티마오 귀하게 여기라, 가바드 중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뭐 나한테 뭐 도움을 준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막 분노를 일으키고 부모에 대해 원망하게 불평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내려오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별 곁에 없는데도 그 자녀가 봉양을 하고 그러면은요, 그거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일이라고. 감동. 네. 또 한 가지. 네. 첫 번째는 이삭의 순종, 두 번째는 이 룻의 공경. 근데 반대로 세 번째는 누구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뭔가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느냐?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통해서 형이 화가 풀리면은 뭐 1, 2년 만에 올라고 그랬는데 외삼촌 집에 딱 걸려가지고 얼마를 살았냐? 20년을 고생합니다. 20년.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20년 동안 이제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내 부모를 속이면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외삼촌에게 잘못 걸려. 야곱보다 한 수 위요. 야곱도 굉장히 꾀가 있어가지고 속이는 아주 사기꾼 기질이 많은데 이 외삼촌은 한 수 위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같이 똑똑하고 약삭 빠른 사람이 10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냥 속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 걸 외삼촌이 딱 보고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 레아를 탁 주잖아요. 왜? 요놈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속아 넘어가요. 왜 속아 넘어가냐면 이스라엘은 처음에 시집 올 때 면박을 해요. 이렇게 면박이라 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리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딱 가린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첫날 밤 끝나고 나면 면박을 푸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면박을 했으니까 몰라. 그리고 또 이 판단 능력이 없어. 이게 지금 야곱이. 그냥 그 라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자는 고생해요.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결과가 뭐냐?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끄덕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환도뼈가 끌어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는 거야. 목적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성취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오는 거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돼. 문제가 생겨.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빈털털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돌아오다가 형한테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외삼촌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그나마 이 양떼를 건질 수 있게 됐고, 하나님 형 에사에게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사에게 가가지고 네 동생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야곱은 죽어요. 야곱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야곱이 된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야곱은 사기꾼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형의 손에서도 건지고 외삼촌에게서도 재물을 건져서 이제 올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아버지에게 반역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몰라준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자기를 몰라준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해서 죽이러 군사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굉장히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도망가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어요.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다 이끌렸지만은 결국은 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게 행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죠.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압살롬은 전쟁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남의 가정을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남자, 다윗하고 비교한다면 다윗은 왕이고 우리아는 뭐 군사 중에 하나니까 별것 아니죠. 가치로 본다면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다윗은 그 가문 대대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별것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힘들게 하면 그거를 그대로 받는 것이죠. 오늘 가정의 달 우리가 맞이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건데,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두 가지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상처를 주지 말아라.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왜 상처를 안 주겠어요? 하다 보면은 어려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부모들이 이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이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상처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해가 되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는 아무리 조그마한 아이들도 설명을 막 띵깡을 놓고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그냥 몽둥이로 때리면은요, 얘는 영문을 모르고도 맞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맞는지를 몰라. 근데 이해를 시켜줘야 돼. 이해를. 이러해서 네가 지금 한 행동은 잘못된 거야. 이게 10%를 알았더니 20%를 알아듣더니까 알려줘야 돼요. 네. 여러분 다 압니다. 3살만 돼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네. 웬만한 거는요, 인간은요, 이게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웬만한 거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해를 되면은, 우리 지금 집안이 너무, 요즘에 아버지가 지금 돈을 못 벌어서 우리 집안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제대로 못 쓴다는 거 이해가 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이해가 안 되면 왜 나는 왜 또 내가 학비를 안 주고 왜 나에게 이렇게 써야 될 거 안 주냐?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엄마가 돈이 있고 아버지가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현재 힘들어서, 아빠가 지금 사업이 망해서 엄마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충분하게 설명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죠. 왜 안 될 때 많아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이제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목적을 놓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잘 이해를 못 해요. 왜? 나는 이미 경험되어진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듣고서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안 되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설명한 거에 가상해서 그렇게 막 말을 했을 때는 잘 뭐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뒤로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며느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오늘 아버지하고 한 2시간 이렇게 얘기한 게 도움이 됐다. 이 얘기했을 때는 별로 잘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뭐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간 나는 나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잘 이제 공감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도 뭐냐면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애를 내 나름대로 하여간 최대한 눈높이를 맞춰서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본인은 본인대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뭐 결론 안 짓더라도 이제 그럼 기도하면서 결정 짓자 해서 이제 그걸로 끝나죠. 그러면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는 오랜만에 아버지하고 얘기를 한 2시간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유익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와요.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대화가 약한 거예요. 대화가.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야.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상향식으로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면 자녀는 듣는 그런 관계거든요. 이게 아버지하고 너 아버지나 아들이나 너나 나나, 아버지와 아들이면 너나 나나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똑같은 동등한 이치야.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우리는 과거에 우리 유교식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잘 들으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인격에서 우리가 대하면 그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압살롬 같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반역해서 죽음을 당하니까 이 다윗이 너무 슬픈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자식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다윗이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와가지고, 아니 승리를 했는데 뭐 왕이 막 그냥 슬픔에 젖어가지고 막, 자기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야. 명령을 내. 절대로 우리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명령을 내렸는데도 모압 장군이 가서 죽여버려 그냥. 왜? 이건 내 생명 살려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안 된다. 그냥 처단해서 죽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막 다윗은 막 슬픔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이 승리를 했는데 그렇게 슬퍼하시면 어떡하면, 그럼 우리는 다 떠나라는 것입니까? 왕이 정말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다면 우리는 다 떠나겠다. 그때 이제 다윗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라고, 성령 안에서 사시기 바라고,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9장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송하고요, 힘있게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 행복의 역사를 바꾸는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원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3절 합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주의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방송실 음악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고리, 가정에 있는 사단의 침투, 이거 다 끊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 모두가 다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우리 모든 삶이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10분 정도 도가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모를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 애들과의 관계가 아버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 우리 안에서 왜곡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모두가 다 아버지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아버지여 자녀들과 부모 간에 아버지여 이러한 사단이 침투하여서 서로 아픔을 주고 앙금을 주고 섭섭한 마음을 주고 억울한 마음을 주고 분노를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부부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들,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습관들,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간에 형제 간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아닌 것인지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역사하는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 가난의 영들, 음란의 영들, 질병의 영들, 또는 아버지 안에 불신의 영들,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우리의 가정에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의 도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 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 사단의 세력을 막아내는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영의 세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이 신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황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주의 권능으로 충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으니 원수마귀가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원수마귀가 여러가지 다른 사고로 다가옵니다. 원수마귀가 물질의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원수마귀가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원수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아버지, 사단의 이런 모든 사단의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가정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것이 불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간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바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이름 명하니 저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 저많은 귀신들, 이단의 영들, 사이비의 영들, 악한 영들,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에 잡혀있는 자들, 저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주의 권능을 주시고 주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권능을 더하시고 주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질병의 세력들, 음란의 세력들, 가난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정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부 간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형제 간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 싸우니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질병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나를 떠나갈지어다. 물질로 역사하는 원수마귀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도전히 떠나갈지어다. 간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막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간령의 세력들은 떠나가. 찬송을 막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막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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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기도를 막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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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리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세로 도와주소서.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가 어테모레스 코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레세르비 널로 코웨이 카르웬달라 셰르비 코레스 켄달라 카르웬들이여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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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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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전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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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전전히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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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돌파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전도를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을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조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 점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질병의 영들 사단의 영들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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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전도 돌파 재정 돌파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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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마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질병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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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교회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주의 권능으로 충만 채워주셔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령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폭풍 및 파멸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과 불행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의 가정을 여러가지로 파탄시키는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충만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피곤의 영들은 떠나가 질병의 영들은 떠나가 병마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니까 새 힘을 주리라 하시니 독수리의 날개치에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권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나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신선아 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 정울파 재정 돌파 전도 돌파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온 신선화 씨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 단기 충성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에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이 세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아버지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싸우니 이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돌파, 재정의 돌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돌파를 이룰 수 있기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최병화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김행윤 집사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백인옥 권사님도 하나님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이명신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현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못 나온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아버지 주일 낮에 오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들이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다들 피곤한 부분도 있고 졸린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홀로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기억하고 저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원수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단의 괴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아픔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부모와 자녀 간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히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제 화목되게 하시고 또 부부간에 이간질시키고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또 부모와 자녀간에 화목하고 또 모든 형제들 간에 화목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기 질투 분쟁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 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도우셔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학교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전운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의 그 하는 모든 생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김석근 집사님과 효진이 한결이 그 가정을 하나님 도우셔서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막의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치유와 회복과 행복을 얻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영복하세요.